사람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 아니고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것 아니고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셨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다시금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려버린 총체적 난국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만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결국 심판을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도피나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역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북방에서부터 심판이 몰려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말은 되게 목과적인 아름다운 풍경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면 그냥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양떼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모든 이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오늘 그런 말이에요. 마치 바벨론이 양떼를 몰고 와서 싹 집어삼키듯이 바벨론이 몰려와 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털을 잡고 모든 것을 싹 집어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너희들 그렇게 죄짓고 살면 망한다 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욕으로 듣는 거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것,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 삶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웃고 떠들고 놀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와요. 관계 때문에 교회를 잘 온단 말입니다. 때로는 봉사도 해요. 일도 해요. 일도 잘해요. 똑똑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막혀 있습니까? 귀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머리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창념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봉사 좀 덜하고 우리가 뭐 좀 노는 거 덜하고 관계가 좀 그래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으로 내 속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도 탐욕을 부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린다. 그리고 다 거짓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계속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를 빨리 도려내고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상처를 도려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고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그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에 달콤한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다 가능해.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 스스로의 거짓과 자기의 탐욕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말씀에만 계속 내 마음을 주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깨우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싫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왜 나를 치냐고 하고 마음의 평강만 얻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직면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직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삶을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한다. 스스로 죄짓고 죄인 줄도 모르고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는 거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세론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문제고, 서로 그렇게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는 모르고 다 남들 탓 남들 잘못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걸 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치러 올 때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 그 요새를 헐자. 그리고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싹 따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뭐 그런 거죠. 왜 나무로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왜 성 타고 올라갈 때 나무로 쫙 타고 올라가잖아요. 공격할 때. 그걸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5절처럼 주님은 밤에 잡히셨습니다. 밤에 신문당하셨어요. 밤에 올라가자. 포도를 따듯이 말갛게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은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목책으로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마치 우리 몸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의 파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였어요. 나중엔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 그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걸 다 취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상속권을 빼앗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빼앗긴 상속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그 참기 어려운 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되었고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상속자 대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모든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